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위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 축사 능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살던 같이 놀던 친구 엄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그 안방에 제단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차려놓고 신기한 볼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구슬하는 날이면 그 친구가 떡을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계룡산 밑이기 때문에 심심찮게 굿을 많이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무당이 칼을 휘두르고 방울을 흔들면서 모자도 뭐 갓 같은 모자를 쓰면서 꽹가리도 두드려대고 그런 거는 시골에서 별 볼거리가 없는 어린애들한테 신기한 재미난 구경거리였어요. 또 대나무를 잡고 벌벌 떨면서 막 이리저리 사람들이 그 놀란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역시 굿이 끝나면 떡을 이렇게 나눠줘. 근데 그 굿이 새벽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꼭 물어봐서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었는지를 궁금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그 무당들은 아마 그 인간이 생긴 이후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많은 무당들은 신병이라고 합니다. 신병이 불안 증세나 우울증 같은 증세거든요. 그런 걸 앓으면 신내림을 받아야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도 뭐 화를 면한다 해서 그 이제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생각도 알려주고 또 접신이라고 해서 귀신들이 뭐 조상 뭐 신들이나 뭐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게도 해주고 뭐 다 속임수지만 뭐 사실 신기한 그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특히 아픈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굿을 하면 또 이렇게 해결되는 일도 심심찮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조상들은 무당들의 능력을 엄청나게 의지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이 성황당 같은 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곳도 있고, 제천 신림에 가면 신이 사는 곳이다. 나 처음에 거기 이제 가다 보니까 신이 사는 곳이라고 문을 잠궈놨더라고요. 어느 옆에 큰 숲 같은 데인데,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 써놨대. 그런 거 있으면 더 궁금해지잖아. 그래서 몰래 들어가 봤더니 당집이라 하죠. 당집. 동네마다 당집이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그 당집이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신성시에서 거기서 불경건한 행위를 하면 동티가 나고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엄청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 귀신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하죠. 예전에 우린 조상들이 가장 두려웠던 전염병이 천연두였잖아요. 천연두. 우리가 마마라고 불렀던. 왜 마마라고 불렀냐면 마마가 왕족들에게 행하는 극존칭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연두를 마마라고 부르면서 얼른 떠나가기를 빌었던 우리 조상 세대로 가장 두려워했던 병이었는데, 사실 그 전염병이라는 걸 모르니까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 마마가 이게 특히 얼굴 같은데 이게 발진 일으켜서 곪으면 곰보가 되잖아요. 평생 말하자면 얼굴에 이 곰보를 가지고 산다는 게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한테는 치명적인 불행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영국 의사가 제난가 그분이 소위 젖에서 백신, 천연두 백신을 발견해서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그 공포에서 우리가 전 인류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얼마나 많은 전염병에 시달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무지하니까 그러는 거죠. 무지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귀신에게 무지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대체 이 귀신들인지 모르니까 신이라고 불러죠. 무당들은 신이라고 불러요. 저도 저 화장품 장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화 와서 배달해 주러 하면 가끔 무당집이 몇 번 있었어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전에는 왠지 좀 쭈삣쭈삣하고 뭔가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귀신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안 두렵지 뭐.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에 대한 사실을 성경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불행한 사건 사고, 특히 귀신들이 많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리는 게 그게 영혼 사역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 일을 했잖아요. 또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그 미션을 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런 능력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메일로 미국에 살던 어떤 천주교 신자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귀신 들리는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냐 그리고 메일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동영상 사역 안 할 때고 학교 이 사역이 열리기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미국에서 찾아봐라. 이 사람이 첫 번째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에는 그런 일을 하는 신부들이 없다. 천주교에 물어보니까 교황청에 가면 구마 신부라고 있는데 교황 바티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뭐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뭐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김웅열인가 하는 그런 구마 신부가 있어서 뭐 텔레비에 한번 나오고 그랬다 하되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에 자문을 해준 사람이 구마 신부라고 하더라고. 내가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봐서 알게 됐는데, 이 구마 의식을 보면 라틴어로 된 기도문, 축출 기도문을 라틴어로 외우면 라틴어. 이 귀신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라틴어를 알아듣나 봐. 똑똑한 귀신. 거기다가 성수를 뿌리잖아, 성수. 우리 영상학교도 성수. 거기다 십자가. 또 구마 반지라고도 있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 구마라는 건 귀신을 쫓는다 이런 한자어인데 귀신을 쫓는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먼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해 본데 정신질환은 안 하고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하면 한다는 거야. 정신질환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 안 하는가 보더라고. 어쨌든 천주교에서는 일반 신부들이 이런 이렇게 축사, 구마 의식을 행하지 않고 구마 신부들만 그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신부가 거의 없는 게 문제죠. 사실 천주교가 사실은 기독교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이 천주교 교부 시대 이후에 중세 카톨릭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의 천주교회가 개신교가 갈리기 전에 천주교회인데,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도문을 외우고 십자가를 들이밀고 성수를 뿌려대고 이 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귀신한테 속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라틴어로 베르베라 하셨어요. 예수님 라틴어 알지도 못했어. 당신은 아람어 아니면 헬라어겠죠. 그런 거 썼겠지. 라틴어는 그 이후에 생겼는데 예수님도 안 하는 거를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특정한 기도문을 외운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성령님께서 저한테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쫓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한테 딱 두 마디 하셨는데, 귀신이 두려워하는 말이 예수 이름과 예수 피 이 두 단어를 가장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과 예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되는 거잖아. 예수님은 직접 얘기하셨겠지.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니까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셨으면 됐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은 예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는 이런 시조들을 하냐? 능력이 없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다가 말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귀신들이 드러나잖아. 귀신들이 쇼타임이지. 쇼타임이 시작되잖아. 혀를 찍 뽑아대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뻗대고. 이러니까 귀신이 나갔다. 여기서 이 천주교의 문제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사도 바울이 손수건에다가 앞치마에다가 댔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거와 병이 낫는 것은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질환 환자들은 배제하고, 이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하고 그 의식을 행한다는 거. 전혀 성경하고 안 맞죠. 그래도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의심 안 합니다. 안 하겠지. 안 봐도 비디오요.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속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 교회 축사 사역은 원래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회개원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강조되면서 축사 개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70년대 그러고 나서는 일제 그 강점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압박 정책이 있어서 뭐 거의 숨죽이고 명명만 유지하다가 신사참배하고, 진짜 이 한국이 그 당시 조선 예수교 진짜 이 귀신의 앞잡이 노릇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방되고 회개도 안 했어요. 지금 뭐 장로교 무슨 통합이니 뭐 합동이니, 기가 막히죠. 옛날 생각하면. 지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이 원래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아주 엄청나게 짓는데도 회개 한 번 안 하고, 그 당시에 그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이 해방돼서 나와서 합치지를 못해서 안 받아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신치게 된 거예요. 교회 사회를 보고 책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 우리가 참 잘못했다 하고 서로 화합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찝찝하지. 자기들은 일제 동조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았는데 저쪽은 옥고를 당하고 막 고생했으니까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쌩 까는 거 웃기지 않아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그게 종교 지도자였어요.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축사, 치유, 신유 이런 사역들이 강하게 나타나서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귀신 축출을 하는 게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됐을 시기예요. 그런데 1990년대 이제 교회 성장세가 꺾이면서 안 나타나. 그래서 뭐가 등장했냐? 내적 치유가 등장했습니다. 내적 치유는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치유하는 거죠.
내적 심리 나온 심리적인 치유 혹은 상담 이거하고 귀신하고 결합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뭐 예언 사역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그 유명한 그가 어디 청주에도 무슨 주님의 교회인가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한테 뭐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주에 그 내적 치유가 대단한데 도대체 성경적이지 않다. 뭐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런 거 하는 줄 알았지. 거기서도 내적 치유하는데 거기 목사 사무라는 사람이 다 예언을 하면서 당신 뭐 무슨 문제가 있다. 당신 뭐 이 죄의 뿌리가 있다. 어쩌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아주 대표적인 그 내적 치유 손장로 아니에요. 손장로. 손기철 장로. 이 신사도 운동 다 들여와가지고 진짜 온누리교회하고 순복음교회에서 신사도 운동 다 들여왔거든요.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아니야. 거기에 조영규 목사하고 하영규 목사가 신사도 운동 들어와서 이 귀신판을 우리나라에 아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그게 귀신판인지도 모르고 다 따라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은 축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천주교 구마의식이나 무당들이 굿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당들이 굿해도 귀신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물론 그것도 센 무당들이 해야지. 무당은 두 종류의 그 신내림을 받은 좀 영기가 있는 신기가 있는 무당이 있고 아니면 집안 대대로 세습하는 무당이 있어요. 옛날 제사장이 세습했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이. 이런 사람들 영적 능력이 없어요. 귀신도 끄떡 안 해요. 신기가 있는 무당들은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들은 이 굿하면 그 귀신들이 얘기도 하고 귀신 춤 추잖아요. 무당들이 이게 신 들려가지고 춤 추잖아. 얼쑤 하면 그게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춤하고 똑같은 춤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가지고 노는 춤이거든요. 지금은 축사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가지고 노는 거니까.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이렇게 병들이 다 낫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평안과 기쁨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영혼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삶도 회복이 되고. 근데 지금은 그거 전혀 없어. 귀신 쫓는 사람도 없지만 귀신 쫓는다는 데 가봐도 쉬워하고 쉬워 좀 나오면 한번 다 나갔다 그러는데 나가기는 뭘 나가요. 지금 동영상 여러분 그 유튜브 동영상에 그 쉬워하는 동영상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 다 나간 줄 아세요? 귀신의 쇼타임이라니까. 병 낫고 이런 전혀 없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낫는다 그래. 뭐 일부 사람들이 나섰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의사가 인정해 줬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동영상을 올린 그 교회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지금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정신질환자고 고질병 환자고 불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 그냥 동영상에서만 그냥 사람들을 대단하네 하고 말잖아요. 영산교도 밥 먹고 하는 일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동영상 안 찍잖아. 그게 드러나면 전부 쇼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냐, 병이 낫냐, 행복하게 살게 되냐. 이
열매로 증명한다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축사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예전에 축사했던 사람들이 왜 다 사라지게 됐냐?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낫게 하는 걸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다고 하고 유대인 제사장 스가 일곱 아들도 따라했다 그러잖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럼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귀신이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여기서 굴러먹던 개뼈다 그냥 하면서 두드러 패가지고 빤스만 입고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이라는 말에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 그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요 여부로 귀신들이 판단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두드러 패든지를 결정한다잖아. 그런데 지금 축사하는 사람들도 그냥 귀신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끝났거든요. 저도 처음에 3년 동안 성령님께서 저를 훈련시킬 때 그때 기도만 하면 귀신들이 다 드러났어요. 기도만 하면 귀신들이 다 드러났어요. 희한한 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이 현상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성령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귀신이 다 그러더라고. 귀신들이 쇼를 하는 거죠. 귀신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혀도 찍 뽑고 돌돌 말고 머리도 팽이처럼 돌리고 눈 까짓고 소리 질러대고 대단하더라고. 진짜 쇼타임이야. 진짜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으면 내 인플루언서 됐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우리 마누라는 궁금해가지고 재밌어 했어. 재밌어. 그 정도로 얘네들이 아주 퍼포먼스가 대단했다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병이 나서야지 인정을 하는 거지. 그 병은 낫기 위해서 왔지. 귀신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정신질환자들.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온 거죠. 본인들이 귀신이 있다고도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귀신이 드러나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병이 귀신 때문에 생긴 거네.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영상학교를 열었는데 1년 동안도 진짜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식구들, 초창기 멤버들도 있으니까 많이 봤잖아요. 그 이후에 1년 지나니까 현상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귀신 있는 사람 안 오냐?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귀신들 있는 사람 다 오잖아 지금도. 근데 왜 안 일어나냐? 얘네들이 안 속으니까 안 하는 거지. 속으면 하는 거예요. 속으면. 속으면 해. 안 속으니까 안 해. 그리고 여기는 진짜 쫓겨나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든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드러내면 쫓겨나가는 걸 본인들도 알아. 이 성경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현대교회는 다 자기도 성령이 있대. 그걸 끝이야. 귀신 축사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에요.
이대로 살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서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이 사역이 영구원 사역이잖아. 그럼 모든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교회가 이걸 해야 되잖아. 자, 근데 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귀신들이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해서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죄인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리가 돼.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포로로 삼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하다가 지옥으로 던지게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귀신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예수 보혈의 예수 보혈의 의미나 예수 보혈의 공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가 용서를 받았어. 거기서 끝입니다. 능력도 없고 회복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나는 맨날 이 고질병과 불치병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로 늘 가정도 다 서로 가족 간에도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건조하고 서로 얼굴만 보면 이왼수하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안 보는 게 행복이야 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우산 아래에 있지 않는 증거거든요. 귀신들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됐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내가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되고 병이 다 낫고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걸 그게 증거야.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 믿어. 그래서 회개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백성 됐어. 그렇지만 내 삶에는 변한 게 없어. 근데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대.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연단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또 크게 쓰신대. 지금 때가 안 돼가지고 아직 안 된 거래. 그렇게 살다 죽는다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살다 죽어요. 성품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살다 죽어. 그게 기이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죄인, 새벽기도 다니는 죄인, 11조 내는 죄인, 주일 성수하는 죄인, 교회 봉사하는 죄인. 그러니까 기독교인 죄인이지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 교회 와도. 왜? 죄와 싸울 생각도 없고 죄와 싸우고 싶어도 이길 능력도 없고 귀신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쫓아내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삶이 달라진 게 없어. 물론 은혜는 있었겠지.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야. 그게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의인이 돼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로 끝이야. 지 잘난 맛에 살아.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봉사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다. 기도응답해 주셨다. 그게 평생 몇 번 되지도 않아. 그러고 지금 다 살다 보니 처음에 50년대 한국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산업이 다 피폐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와서 목이 터지라고 기도했던 거 아니야. 새벽기도 밤새도록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공부 가르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해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 부흥도 일으키시고 교회들도 이렇게 믿는 자들을 많게 해주셨는데 그게 끝이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90년대에 들어와서 존재감이 없어진 거지. 하나님 존재감이. 그래도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한국교회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목사들은 성령의 그런 능력은 내면적인 변화야. 뭐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 이런 건 아니야. 내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은혜로 살면 되는 거야. 말장난이지, 말장난. 말장난. 그래서 그런 게 비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이 악하고 이 폐역한 이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교회를 주고 싶어서 드디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밑바닥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지금 무능하고 무기력해져. 그래서 교회들이 다 자빠지고 무너지고 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불러일으켜서 주일 성수 이런 성경에 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종교의식을 해서 전부 지옥 가게 해서 그래서 코로나를 만드는 최대 피해자가 교회입니다.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합법화된 겁니다. 교회 못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정부에서 3년 동안.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그냥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이 안 속아 하면서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애들도 이제 안 보여, 교회에서. 기이한 일이지. 그래서 지금 중장년층들은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 땅 떠나면 교회 다 무너지게 돼. 어쨌든 이 귀신 축사는 영혼구원 사역이에요. 곧.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종교 건물이. 사실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에서도 축사 행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복잡한 주문과 이런 축사 의식을 통해서 귀신 축사를 하긴 했어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긴 해요.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거랑 비슷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이 얘기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는 거야. 사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야.
자,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냐? 장애자 아니면 고질병 환자잖아, 대부분. 그잖아요. 거라사 강인, 정신분열 환자잖아. 간질병 들렸는데 그 간질병이 이 눈 멀고 귀 먹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눈과 귀도 멀게 해주지만 간질병도 걸리게 해줘. 이게 간질이 정신질환 아니에요? 그리고 허리가 꼬부란 게 디스크 협착된 그 아브라함의 딸도 결국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입어가지고 귀신들이 이 장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정신만 정신 질환만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 장애까지 일으켜가지고 귀신들이 했다고 성경 써 있잖아. 또 귀신들은 생각을 넣어주면서 그 죄악된 생각들, 인본적인 생각이나 육체의 생각이 전부 죄된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전부 죄거든요.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포로가 되게 해서 조종을 하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생각 넣어줘가지고 다 지옥 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시키는 그런 신학자들의 그런 이론들, 신학의 이론을 성경 위에다 두고 속고 있는 거죠.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들은 그 신앙행위들을 자기 의로 삼게 만듭니다. 새벽기도, 무슨 11조, 봉사, 교회 몇 개 졌다 그러면 목이 뻣뻣하지. 전에 공주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자기 아프리카에 교회 3개 졌다 하더라고. 근데 교회 기도는 하나도 안 해. 답답해가지고 사업이 그때는 잘 됐는데 지금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프리카에 교회를 3개 졌다는 얘기를 앉자마자 시작하대. 내가 궁금한 안물안굼인데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단데 도대체 나한테 그 얘기하러 온 건 아니잖아. 그게 자기 의의가 대단해. 내가 이렇게 물론 아프리카 교회 하나 짓는데 큰 돈 안 듭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이면 한 달씩 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3,000만 원 들이진 거야. 우리처럼 5억씩 들이진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 얘기는 안 하고 아프리카의 교회를 3개나 졌어요. 그게 아주 훈장이에요, 훈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참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랑 함께 하시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 생각을 사로잡게 만든. 또 은사, 여러 가지 가짜 은사, 가짜 예언, 거짓 예언, 방언, 귀신이 넣어주는 방언 많지. 그 성령춤 많잖아. 거기에 속아서 또 은사가 있으니 자기도 하나님 함께 하신대. 성령의 사람이래. 다 속고 있는 거지. 문제는 이 귀신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 기가 막히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왕인 줄 알고 있잖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빨리 넘어가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귀신은 죄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죄인들은 누가 통치해? 귀신들이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뭐야?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혼 구원 사역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교회만 열심히 다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럼 왕이 아니라니까, 왕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자기의 주인은 돈이지. 대부분 돈. 만몬의 왕이지. 만몬의 돈이 주인이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다 그러셨어 저한테. 돈에 환장했다 그러더라고. 성경에도 그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데 크리스천들은 다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보다 돈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주여 하지만 속은 다 돈이 주인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거와 돈에 대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분별해 보셔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돈만이 들어오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제하며 살려면 이 직업이 맞나 이 직장이 맞나 이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냐 그걸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 배우자 직업이 뭐지? 돈 잘 벌면 1순위잖아 전부.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직장도 돈 많이 주면 기 쓰고 거기 들어가려고만 해야지. 안 그래요? 직업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가 없어. 돈이 우상이 돼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수많은 얘기들이 긍정적인 얘기는 1도 없었는데 3분의 2는 한국 교회 전부 상업적이에요. 이 목사들이 전부 이 부자 교인들 살찐 양들만 쫓아다니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나는 빚더미에 있을 때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좋네. 그런 적도 있었어. 보이스 피싱 나한테 전화해서 나 돈 없다 그럼 얼른 끊더라고. 작업도 안 해. 무조건 돈 없다 하면 무조건 끊어. 당장 뭐 어떻게 됐다고 뭐 당신 계좌가 어떻게 됐는데 뭐 어떻게 됐대. 돈 없는데요. 어이씨 하면 딱 그래. 가난하니까 보이스 피싱도 다 무서워해 나를. 성령께서 영상교 사역을 얘기해 줄 때 너희들이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들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귀신 얘기가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없어. 성령의 사람들만이 성령께 직접 이걸 깨달아 알게 됐던 거죠. 성경에는 자세히 없어 그런 얘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뭐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뭐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오고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어오니? 말장난이지 말장난. 거룩한 교회는 개뿔 무슨 거룩한 교회고 무슨 교인들이 다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속아가지고 인생이 아주 다 떠내려가고 삶이 다 도륙질 당하는데도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데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잘하기는 뭘 잘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관심도 없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게. 근데 목사들부터 똑같으니까 뭐 교인들도 뭐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 잡아뜨리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에 났던 유럽의 교회들이 왜 망했는 줄 알아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망했어요. 인본주의 사상. 성경이 기적 뭐 이런 것도 아니다. 다 신화다 이거. 오직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증명을 해라.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성경을 믿지를 못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떠났지 뭐. 그래서 그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하고 지금은 흔적도 거의 없어. 그 큰 교회들이 전부 지금 관광 명소가 돼서 사진 찍는 핫플 돼서 핫플. 이슬람 성전으로도 많이 바뀌고 팔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1900년도에 어떻게 참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결국 다 이게 망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들, 그렇게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전부 접수하게 된 거예요. 귀신이 가장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운집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거죠. 신학 사상으로 속이고, 자기 세속적인 이런 걸로 속이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속이고, 육체와 마음에 생각나는 걸로 전부 속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따위는 없어. 없어도 괜찮아. 이 귀신들 이렇게 생각으로 속이는 귀신을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미혹의 영의 목적은 육신의 일을 동하게 만듭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복을 비는 신앙이 기복신앙. 이게 무당들이 하는 신앙이거든요. 이게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면 복 받는다. 헌금 내면 복 받는다. 11조 내면 복 받는다. 교회 봉사하면 복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건 안중에도 없어.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에게는 돈으로 맞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로 유혹한다. 원하는 대를 넣어줘서 속여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빼놓고 다 넘어가. 그래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귀신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왜 눈에 보여서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이다 그러면 무조건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교회에서 알아?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녀가지고 왜 인생에 답이 없냐?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다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야, 말이요, 막걸리요, 이게 무협지요, 공상과학소설이요, 이게. 내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동의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확인 작업을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를 내가 잣대로 됐다니까. 그냥 쇼하는 걸로 잣대로 됐으면 저도 100% 넘어갔죠. 속이는 걸로 넘어갔으면. 그런데 귀신한테 넘어간 것도 혹시 귀신이 기가 막혀. 얘기해주고 다 하는데 진짜 일어나. 귀신들이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하고 학식 많은 자들을 유혹한다. 악한 영들은 공격할 때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맞게 공격한다. 안 넘어가면 귀신이 아니야, 이거.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으로 다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라면 이건 100% 귀신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차라리 지도자 안 됐으면 혼자 지옥 가고 말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무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기도 몰라 속고 있는지. 성령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미혹영이 지배하고 있고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들의 머리에 귀신들이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 조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무협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어요? 오죽하면 사탄은 DNA를 가지고 속이고 말초신경을 움직여서 조종하고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끝나지 않아. 아주 염색체까지 조종하고. 말초신경은 뭐야? 중추신경 말고는 전부 다 말초신경이에요. 신경계를 장악하고 있다. 온몸을 걔네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다 망가뜨릴 수 있어 얘네들이. 그런데 축사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 정신질환은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귀신의 정체는 그 사람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만 보면 이게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면 금방 알잖아.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 당연하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니까.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요한 1서 한번 읽어보셔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 종이에요. 슬잖아. 죄가 뭐예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불순종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1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럼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성경에 써있잖아. 그런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밥 먹듯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천국 간대.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게?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체의 일은 사망이요 영은 평안과 평안과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자기는 항상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보통 착각이 아니지.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령님이 전도 그랬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100%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성령님이 얘기하시더라고. 다 지옥으로 갈 수 다 자빠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는 계기가 된 게 2000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보혈로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귀신과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안 해. 또 미혹이 또 됐어. 종교주의자 대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에서 종교주의자로 바뀌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면 요한 1서 3장 8절 나오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새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문제는 그건 알아 지식으로. 그런데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뿐만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셔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보혈의 이 공로를 가슴에 새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자 폭탄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것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누가 하나 준다고 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쏘겠어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는 게 너희들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진리로 인도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쉽네. 이렇게 쉬운 걸 왜 교회에서 안 하지? 미혹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교사는 오직 성령 내주 기도 훈련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 아니요? 우리는 선택과 집중 한 놈만 패 한 놈만. 그래서 증명을 한다니까. 열매로 말로 때우지 않아 영상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 다 해결해 행복하게 살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상교를 하나님께 세워주시잖아.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그냥 힘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제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2, 3개월 지나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무조건 잘라냅니다. 우리 식구들이야 다 알지만 온 지 3개월 안 된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제가 문자로 통보합니다. 내자 훈련 종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순종하면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병 낫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지. 여전히 내 생각으로 틀어잡고 내 유쾌한 마음의 생각으로 나는 이래서 아파서 힘들어서 안 돼요. 나는 환경이 이래요.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해요. 우리 남편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혼하자 그래요. 어째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뭐하러 기도하나? 어차피 영상학교는 성령께서 요구하는 그 수준을 가르치는 데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어차피 아무 이런 일을 하면 도끼 들고 쫓아올 거 아니야 나한테? 신목사 이 사기꾼 얼굴만 잘생겼지 사기꾼 아니야? 그럼 쫓아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오지 마라. 니들이 내 말 안 들었잖아. 내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 기도를 해서 성령이 오신 그 수준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훈련시켜가지고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집에서 해야지. 여기 올 필요 없지. 하다가 말면 되잖아. 아무도 얘기 안 해. 안 괴롭혀. 성령께서 영상학교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구원 사역, 가정구원 사역입니다. 가정 단위로 공격하는 귀신들을 도말해서 가족들을 다 영혼구원 사역하라는 게 영상학교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선을 알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용사를 양육하는. 초대기 이후에 이런 교회가 세상에 없었다니까. 진짜 여러분 영상학교 어떻게 되는데 안 궁금해? 안물안금이야. 진짜 여러분이 제 앞에서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나도 처음에 성령님한테 3년 동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협지 같았다니까.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아니 그런데 성령님이 저한테 귀신 쫓는 능력 줬다 하고 병 고치는 능력 줬다 하니까 동의하고 자숙할 필요 없어. 해보면 되는 거야. 생각으로 이거 무협지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도해보면 답 딱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3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영상 결혼이 11년 됐잖아.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만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아름다운 양이라고 부르시고, 여러분도 다 정예용사로 모세와 같은 제자들을 배출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모세와 같은 제자들을 배출해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기도한 만큼 여러분 하면 저만큼 되는 거고, 저보다 더 세게 하면 저보다 더 그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선택, 초이스. 그래도 뭐 직장 때문에 힘들어서 안 돼요. 뭐 남편이 잡아먹으려고 해요. 뭐 나는 몸이 아파서 못 해요. 그럼 그렇게 살아. 그냥. 살만하면 그렇게 해. 영상학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도 안 통하더라고.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셔, 그런 걸. 너는 믿음이 없다. 여전히 너는 네 육체와 네 생각을 더, 네가 지금까지 경험을 더 의지한다. 네가 무슨 믿음이 있냐? 믿음은 순종이에요. 성경 써 있어 봐. 잡종이 아니라 순종이야. 순종하는 걸 믿음의 척도로 삼겠다는데 뭐. 그래서 내가 밤이 새도록 밤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다 다 그러잖아.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생각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다. 어떻게 됐어? 큰 고기만 153마리. 그래서 볼펜에 153이 써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동안 볼펜에 왜 모나미 볼펜에 153이 써 있는지 몰랐지? 오늘 알게 됐지. 그랬대. 하여튼 영상학교는 뭐 아니면 돕니다. 중간은 없어. 꽝 아니면 대박이요. 어느 쪽에 설지 선택하세요.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무슨 은혜인지 웬 영광인지 저희 같은 폐역무도한 이 죄인들을 아름다운 양이라 불러주시고 영상학교에서 이 놀라운 기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정예용사가 되게 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기회를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요긴하게 쓰이는 제목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이란 말은 현대 교회에서 기피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도 예언을 기피했었는데 모든 예언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여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난다고 예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자신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린 셈이죠. 영적으로 더욱 혼탁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예언 노트.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